15장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서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부분과 신약의 부분이 이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갈라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그렇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신약 가운데서 잘못 인도함 받은 것 아닙니까? 이 갑자기 사도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서 끊어지게 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유대 율법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신앙적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방인들은 문화적으로 유대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자 유대의 문화를,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자기 문화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다 이제 이 명확하게 이제 분기점을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교를 통해서 또는 유대식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아주 유대 율법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지도자까지 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아주 정통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유대교를 통해서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유대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것, 거듭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유대 율법주의를 통하지 않고 그들이 각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문화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리시키셨습니다. 복음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키시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이방인 가운데서는 유대 문화를 벗겨내고 유대 문화가 아니어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그 순수성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 그 알맹이만 딱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결의사항을 가지고 끝나지 않고, 이 결의사항을 그냥 여기에서 우리들만 가지고 끝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공문을 써서 보내고, 그리고 공문을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서 여기 이제 또 한 사람을 보내는 일이, 또 두 사람을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장로와 사도와 교회를 대표해서 사람들을 같이 붙여서 안디옥 교회에 보낸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바사바와 유다, 이 두 사람,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편지를 붙입니다. 편지를 붙여서 이 편지가 어디까지 전해지는가 수신자들을 정하는데, 그 수신자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그들 교회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먼저 우리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이게 될 텐데, 우리 실라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제 실라입니다. 그 실라가 먼저 여기에 등장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죠. 실라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이미 신망을 얻게 될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이방인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이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교회잖아요. 그 가운데서 보낼 때에 바나바와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도 유대인이고, 그 가운데 한 명 이방인을 끼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더욱더 친근함을 느끼게 될 사람을 여기 한 명 더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시대 어간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이제 제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죽습니다. 죽고 끝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있는데, 여기 나온 유다는 누구일까? 이렇게 의문이 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앞에 그 이름을 이제 수식하는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번 들어본 말입니다. 어디서 들어봤냐 하면, 우리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을 뽑을 때에 이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를 뽑을 때에, 그때의 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그러니까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앞에 이름 바사바와 똑같은 이름이죠. 바사바, 안식의 아들. 그러니까 안식의 아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가질 만한 바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바의 아들이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 1장에서는 동일한 인물로 친다면 유스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유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유스도라는 말이 로마식 이름이고 바사바 뒤에 붙어 있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어서, 그래서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교회가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움 받은 동일한 인물이다, 아니다,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망 있는 사람, 두터운 사람, 그리고 대표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뽑혀진, 그러나 유다가 유다를 대신해서 뽑혔다 이렇게 되면 조금 이름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요셉으로 이름을 짓고 그렇게 불리었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바사바라는 유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파송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바 유다 그리고 실라를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 바울만 아니라 유대 교회로부터도 대표자가 파송되어서, 그리고 둘 다가 헬라인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데 그 편지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첫머리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누가 누구에게요? 누가 누구에게? 나 사도야, 나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죠. 장로와 사도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직분은 장로고 사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입니다.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형제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회니까 유대인이겠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지금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장 앞에 가면 우리 고넬료의 사건 가운데 베드로도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밥 먹는 거, 그거 교제하는 거, 그거 불법인 줄 너희도 알잖아. 그리고 그거 끝나고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며, 밥을 먹었다며, 그러면서 정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의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누가 베드로와 또 이 주의 이제 형제 야고보가 다 더불어서 유대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도리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유대 온 교회가 내외하던, 이방인과 어떻게 밥을 먹어, 교제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던 이 유대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너희들의 형제고 너희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 한 줄 문장 가운데, 공식적인 문장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한 민족 가운데 불렀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 가운데서 부름받은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파송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허가라는 거예요. 무허가 이거 라이센스 없이 가가지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우리가 회의하고 결론을 내린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힘있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목숨을 걸며 그렇게 사역했던 바나바와 바울, 그들과 함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7절에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리고 보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 내렸냐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들이 다 만장일치, 장로들이 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신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도리를 담은 첫 번째 서신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식적인 문서, 공식 공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공문이 형제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만장일치의 의견을 담아서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들도 가서 당신들에게
말로 우리의 결의 내용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요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긴한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유대인과 함께 더불어서 그 가운데 유대인도 신자들로 함께 그렇게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형제된 유대인들이 혐오감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됨을 깨뜨리지 말자, 유격을 만들지 말자,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요거만 지켜주면 안디옥 교회가 평안할 것입니다. 또 여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리아, 안디옥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리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다소 이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가 속해 있는 큰 지방, 그 위에 있는 지방이죠. 여기 수리아 위에 있는 지방,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편지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것만 우리 유대인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도가 뭘 잘 안 먹어요? 인도 사람들이 뭘 잘 안 먹습니까? 소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소는 신이니까. 먹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목사님. 예, 먹는 소가 있고요, 안 먹는 소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은 이 힌두교인들은 정해진 소는 결코 안 먹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러면 힌두교인은 어떠냐? 예수를 믿는 그런 힌두교인들도 소고기 잘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잘 안 먹어요? 원래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이슬람도 돼지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문화는 그렇게 넘어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하는 것을 먹지 않도록 하는 이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나는 아무 꺼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꺼리낌이 되고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모으고 편지를 전하고 읽고 위로한 말을, 그러니까 그 위로한 말을 듣고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그 유대 교회에서 배운, 그러나 무엇으로 말을 해요? 헬라어로 말하는 거죠.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헬라어 수신자들인 안디옥 교회에 헬라어로 이 자기들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누었던 말씀, 배운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말씀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이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원래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또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그 경험과 말씀들을 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이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2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과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교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여기 우리는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는 리더십 전체와 교회가 결정을 내린 바, 이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의 순종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것 말고는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할례 없을 때에 임하셨고 율법 준수 서약 없을 때에 이방인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할례와 율법 준수 서약 없이도 아낌없이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나가면 이단들이 우리를 전도할 때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에 이야기하는 한 부류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가. 6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신흥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가져다가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에 더해서 다 이것도 해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강력한 사도행전 15장까지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당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이단의 여러 가지 율법적인 열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복음, 심지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 피 묻은 복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과 결의사항을 통해서 분명함 가운데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공문을 왜 보냅니까? 사람을 왜 보냅니까? 이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못 박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유대 문화를 따라가는 것, 누군가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 문화권 가운데 이미 주신 그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